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게만 되지는 않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무너질 때 혹시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너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두려운 것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이 그렇게 또 짧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게 또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비결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었고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고요.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 세례 요한도 그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천사가 그의 태어나는 것을 예언해 주었다고 하여 그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오직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성전 밖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여러 이 겉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낙타털 옷이면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니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보통 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이면 아주 자연식을, 몸에 좋은 것을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 가죽의 기술이 정말 지금처럼 멋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진 맛있는 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 머무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거지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 머무르면서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집중되어져서 그러한 인정과 시선을 받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그가 왜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전에 머무르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어떠한 분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은 없어요.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초라한 행색,
또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때에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열매 맺는 법, 첫 번째로 그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믿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글을 읽어봤어요. 이 놀라운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2007년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와 여러 가지 그러한 운동을 했었던 것을 기억해요. 하지만 이 평양 대부흥이 그리고 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그러한 세미나나 그러한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때 이 장대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리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600여 명 앞에 나와서 자신이 몇 해 전에 자신의 친구가 이제 죽게 되면서 내 처와 자식을 좀 챙겨달라고 하면서 돈을 맡겼대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의 삶도 너무 어려워서 전해주지 않고 가로챈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말씀 가운데 나아갔을 때 너무 찔림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소위 장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판단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모두 다 찔림이 있어 자신들의 죄를 같이 자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순경, 경찰인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여기 장대현 교회 가면 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막 죄를 회개하는데 거기에 온갖 범죄자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내가 딱 듣다가 죄 많이 진 사람 다 이렇게 자복하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고백하니까 거기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들 가가지고 체포해서 데려가면 내가 막 승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뒤에서 딱 듣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그 사람들 잡으러 왔다고 했었던 그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방은덕은 경찰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저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훔쳤던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고 자기가 가로챘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며 그렇게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토색한 것을 다 갚고 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지은 것들 그리고 다시 다 돌려주고 배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대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냐고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그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곧 벌리는 자는 곧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옷 두 벌 있는 자에게 그 옷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가진 옷 한 벌을 나눠줘라 이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것 다 주고 내가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면 얼마나 또 고달프겠습니까? 하지만 두 벌 있는 옷 중에 하나 주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나눠줬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또 고달픈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애라는 것이 바로 어질인, 사랑, 애. 그래서 이것을 성경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의인의 자녀를 굶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눌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벌써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니까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 누님과 여기 그때 오셨었던 이 선교사 부부잖아요. 둘째 누님과 매형이 이제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형은 중학교 때 이민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누나랑 결혼을 하면서 이민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누나도 이제 이 비자가 나와야지 같이 미국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미국 사람이니까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근데 그 이민 비자가 나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또 같이 교제를 나누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비자가 나오는데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뭐 신혼 물품들을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바로 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구색을 갖추는 뭐 좀 저렴한 것들이었지만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침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나에게 미국 비자, 이민 비자가 나오고요.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즈음이 됐을 때에 매형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홍규야, 너가 이런 거 처리 잘한다며 너가 이거 처리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내가 중고나라에다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고나라에 딱 들어가니까요. 오늘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가입자가 1,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1,900만 명. 근데 벌써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중고나라 딱 들어갔을 때는요. 가입자가 80만 명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 그러니까 주변에 중고나라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거기서 필요한 거 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 거기서 팔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 신혼물품, 침대,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팔면 30만 원쯤 나오겠네. 내가 딱 용돈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어떤 선교단체 간사 그 형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럼 형 어디서 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 공동 숙소에서 살 거야. 따로 나가서 살 돈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신혼 물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결혼식은요? 우리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할 거야. 음식은요? 제일 싼 거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신혼 물품을 내가 팔아서 쓰면 30만 원이지만 그대로 주면 이 사람에게 신혼 물품이 그대로 다 생기는 거니까 돈으로 이걸 계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딱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주변에 요번에 어떤 간사님 결혼한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그랬더니 그래 형규야 너 너무 잘 생각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내는데 이 사다리차도 필요하잖아. 그러면 그 사다리차 비용을 매형이 줄게 해가지고 이 사다리차 비용까지 헌금해서 그 물건을 그대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주고 토요일 날 이제 짐을 다 내려서 보내주고 그 비용까지 다 내주고 주일 날 제가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소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영규야, 너 여기 써? 봉투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또 어저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푼 것을 기억해서 하셔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또 저를 부르시더니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화장실 가가지고 딱 꺼내봤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중고나라에서 이거 딱 보니까 제가 견적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0만 원이다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20만 원 주시고 또 다른 분이 저에게 집사님이 10만 원 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0만 원이 딱 채워진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저에게 10만 원을 왜 주셨을까요? 추후에 꽤 지난 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요 교회를 굉장히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가 사찰 이제 부부로서 사찰까지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 온갖 청소를 다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이렇게 교회 직원으로서 섬기시다가 이분이 내가 교회에서 뭐 초등부 애들 어디 가고 이러면 운전으로도 좀 섬기고 싶은데 운전 좀 배워야 되겠는데 하면서 교회 봉고차를 운전 연습하시겠다고 딱 하면서 후진기어 딱 넣고 그냥 붕 해가지고 이 교회 한쪽에 있는 담벼락을 그냥 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어떡하나 너무 막 고민을 막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연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김 집사님 저 여기 운전 연습한다 그러다가 교회 담벼락 부셨어요. 이거 어떡해요? 사람 불러가지고 고치면 이거 막 100만 원 훨씬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어떤 철근과 미장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사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그 교회 담벼락 보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사님 이거를 막 제가 사람 불러가지고 고쳤으면 100만 원 넘게 나왔을 텐데 이거 어떻게 집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제가 신세를 갚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신세를 갚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님 제가 이거 수고비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막 돈을 이렇게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같은 성도고 또 옆에 있는 이 같은 연배의 동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니까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너무 감사하다. 이걸 어떻게 그래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분이 다음날 정말 이렇게 또 쑥스럽게 이렇게 봉투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는 받지 않으시니까 그때 제가 보인 거죠. 그래서 저를 딱 주셨는데 제가 아주 감사하게 그냥 받았죠. 왜냐하면 저도 그 전날 딱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20만 원 주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또 그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서 30만 원이 또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인애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또 저에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각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구나. 이것이 또 경험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이 매형,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다 같이 모여서 계획하고 짠 것이 아닌데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여러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우리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경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